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평화의 사도다 또는 정의의 사도가 나타났다 하는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원래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느 기사를 보니까 평화의 사도가 전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 이것은 이제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초청 공연할 때 나와 있는 어떤 큰 이제 선전 문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사도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이때 그럼 사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는 그것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하여금사, 이것은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하여금, 뭔가 시킨다, 어떻게 하도록 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는 무리도입니다. 무리.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시키는 사람들인가? 네, 뭐 비슷하겠습니다. 자, 하여금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시킨다 해서 사람인이 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벼슬아치 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라고 할 때 쓰는 그 벼슬아치를 얘기합니다. 이 글자는 위에 한일자가 있고 또 아래에는 이렇게 보면 역사라는 것을 역사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어떤 중립적으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념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벼슬아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벼슬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킨다 해서 하여금 부린다 이렇게 되겠죠. 도는 무리도예요. 자, 글자를 보게 되면 조금 글을 척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달릴주 글자가 되겠죠. 달릴주다. 원래 달릴주는 위에 이게 흑토가 되어 있죠. 아래에는 이렇게 이것은 발지자예요. 사실은 발지자가 모양이 좀 변한 것이다. 이런 발지자가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인데, 그러면 위에 흑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달릴주에서는 이것이 혈기 아니라 큰 대자다. 큰 대자는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를 편 모양이다. 그래서 큰 대자 모양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달린다. 큰 모양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달린다. 그렇게 해서 달릴주예요. 그런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무리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원래 이것이 흑토다, 흙이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발을 뜻한다. 발을 가지고 흙을 걸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흙위를 걸어간다. 자, 글자는 같은 글자인데 해석이 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흙 위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해서 무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사전을 어떻게 볼까요? 사전을 보면 신성한 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신성한 일이에요. 뭔가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사도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란 고귀한 이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정의의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성하지 않은 일, 정말 좋지 못한 것, 사람에게 악이 되는 것, 해가 되는 것, 이런 것 하는 사람을 헌신적으로 하더라도 사도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신성, 헌신,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서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12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혹시 그 기독교 신자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2사도, 12사도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가 뽑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행하고 전한다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를 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란 말은 이 두 번째가 원래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말이 쓰이고 이제 이렇게 일본이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생활용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원래 어원을 보면 이렇게 영어로 보면 아포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는 취미 없으신 분은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취미 있으신 분은 어원이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낱말할 때 가끔씩 조사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 봐두셔도 괜찮겠죠. 이것은 그리스, 히라브다. 히라브에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스톨로스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파견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한역이 됐다. 한문으로 번역이 될 때 중국 사람들이 이것을 사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쓰고 우리도 쓰고 일본도 쓰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 오늘 사도 하여금 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슷한 모양의 글자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기본이 되는 것이 이렇게 역사사가 되겠어요. 역사사. 역사사는 옛 글자를 뜯어보면 가운데 중과 또우가 돼요. 이것은 또우는 손을 뜻하죠. 그래서 손으로 붓을 잡고 가운데로 어떻게 글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역사를 얘기한다. 역사를 쓸 때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마천이 쓴 사기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할 때 우리가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벼슬아치 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역사를 쓰는 마음으로 일념으로 한결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벼슬아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우리가 뭐 공무원이나 지금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관은 사실은 높은 벼슬이고 리는 조금 하급 직원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급,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합쳐서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방이 있죠. 이방. 그때 이방도 이 관리 리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여금사는 앞에서 벼슬아치에게 일을 시킨다. 사람이 일을 시킨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다. 또는 외국의 대사관의 대사라든지 사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일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사자는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중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이 있는데 위에 이제 이렇게 한일자도 돼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손을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깃발을 얘기합니다. 깃발을 가운데 중을 사실은 깃발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깃발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일하러 나간다. 일하러 나갈 때 깃발을 왜 들고 가죠? 여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러 가는데 산천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큰일이 되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깃발을 들고 일을 하러 나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다, 행사다, 사자도 굉장히 많이 쓰죠.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은 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들이다. 네,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가 나오면 관련된 비슷한 글자는 항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리도가 했습니다. 사도할 때 우리가 했죠. 자, 사도할 때 오른쪽에 이것은 달릴 주자와 똑같아. 모양이 똑같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달릴 주는 큰 대자와 발지자가 합친 것이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발로 뛰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달린다는 뜻이에요. 달릴 주. 네, 여기 좀 틀렸네요. 앞에 나왔는 것인데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주력이 좋다 하죠. 아, 저 친구 굉장히 주력이 좋다. 택시를 타고 가면 요금을 내는데 주행거리, 그때 달릴 주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거를 척이 붙었을 때는 여기에서 달릴 주는 위에 큰 데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흙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흙을 발로 밟는다, 간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서 무리도입니다. 자, 사람이 흙을 밟고 간다는 것은 뭔가 탈 것을 타지 않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요즘으로 치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탄다든지 해서 이동을 할 때 무엇을 탈 것을 타고 가지만은 도보로 간다 할 때는 진짜 흙을 밟고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리도도 있지만은 도보라 갈 때 그냥 맨발로 걷는다. 물론 완전히 맨발일 수도 있겠지만은 탈 것을 타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는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을 도보라고 한다. 그리고 도수라는 것은 맨손이라는 뜻이에요. 맨손. 손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체조를 할 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수체조, 맨손 체조를 옛날에는 도수체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무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나아갈 부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릴 주 오른쪽에 점복자가 있죠. 점복자. 자, 점을 칠 때 옛날에는 점을 칠 때
거북이의 배딱지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뜨거운 불을 대면 거북이의 배딱지가 이렇게 아래 위로 또는 좌우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하듯이 나아간다는 것은 점을 치고 그 점괘에 따라서 빨리 그곳으로 간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점을 치면 거북이의 배딱지에 구멍을 내고 불을 대면 그 껍질이 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빨리 간다. 쫙 갈라지듯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느 본점에 있다가 지점으로 간다. 부임을 한다. 부임. 학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 할 때 붙자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별로 잘 쓸 리는 없습니다만 붙자, 나아간다. 자, 일어난다는 것은 몸기입니다. 몸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몸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앉아서 일어나려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달려나간다. 달려나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킨다. 그래서 일어날 기다. 그렇죠? 기립하면 일어서 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기상. 상에서 일어나다. 빨리 일어나. 아침에. 빨리 기상해. 침상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윗상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상할 때 윗상자를 하면 안 되겠죠? 침상이다. 침대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기상입니다. 자, 오늘 평화의 사도, 정의의 사도, 사도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고상한 것을 위해서, 고상한 이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말이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된 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